지금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성령의 이끄심을 이끄심을 받는 받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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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중에 안델슨이 쓴 동화 중에 보면 미운 오리 새끼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를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고 또 들으셨고 아실 겁니다. 많은 오리들 틈에서 태어난 백조 새끼. 좀 죄송합니다. 이 뒤에 어감이 좀 이상하다. 예, 백조 아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틈에서 오리들 틈에서 평생 괴로워하며 살죠. 왜 나는 저들과 모습이 다를까? 그러면서 때로는 구박도 받고 스스로 그 오리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라고 이렇게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스스로를 그렇게 믿은 거죠. 생각한 거죠. 나는 못생긴 오리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서 땅만 보면서 위축돼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맑은 호수물에 비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저 하늘 위를 날아가고 있는 자신이 동경하던 그 백조의 모습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오리가 아니구나. 나는 백조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도 죄의 눈치를 보고 죄에 얽매여서 죄 가운데 순종하며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분들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문서에 이렇게 쓸 때 보면 종교란에 항상 기독교 이렇게 또 당당하게 쓰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 예.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 그러기 위하여 이런 교회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 자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란 과연 뭘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꼭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은요, 이 성경 전체에서도요, 복음 중에 복음,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장이다. 그렇게 보통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바로 직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24절 7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바로 그 위에 있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25절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탄하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한탄, 탄식을 아주 처절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이 그 보석과 같은 장, 복음 중에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인간 본연의 가장 본질적인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의 일들 가운데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모순적인 아이러니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 8장에 가면요, 그러한 비참함을 그가 그렇게 정말 막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우리의 현실을 바로 이 로마서 8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7장에서 그는 자신을 그렇게 사망의 몸에 갇힌 자라고 하는 우리 현실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나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도 아니고 오직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와서 그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이어서 얘기하는 거죠. 앞에 무슨 얘기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죄의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자유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나아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셔. 결국 이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라고 이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법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비참한 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좀 먼저 이렇게 연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 우리 올해 교회표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잖아요. 예.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성령의 이끄심, 여러분 이 성령의 이끄심은요 기분이 아닙니다. 예, 기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떤 막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막 좀 뭐가 이렇게 오늘 좀 해피해, 기분이 좋아.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내가 하는 일들이 막 잘 풀려요. 그럼 하나님이 길 열어주셨다. 예. 그리고 많은 경우 보면 꼭 분명히 하나님이 길 열어주셨다 그러는데 뒤에 가서 지가 뒤집는 경우들이 많아. 예. 여러분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끄심은요 기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럼 무엇에서 출발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체성. 정체성. 한번 더 정체성. 정체성. 성령의 이끄심은 기분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예.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이끄심은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 핵심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아들이니까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인도함을 받는 그 현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무슨 현상이 없으면 뭐라고 우리는 곧바로 고백해요?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 계시나 보네. 하나님 날 버리셨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 버리는 경우 있어요? 예? 없다고요. 예? 근데 그 인도함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라. 딸인 분들께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는 아버지로 계시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넓은 한 8차선 이런 도로에 차들이 쌩쌩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 길을 건너려고 하고 있어요. 그 길 건널 때 옆에 이제 아빠가 같이 있습니다. 아빠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넓은 8차선의 이 사거리에서 신호 체계는 이렇게 된단다. 응? 그리고 이쪽 신호가 켜지고 나서 얼마 후에 이쪽 신호가 켜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이 횡단보도는 지금 사거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해줘요. 그거 필요합니까? 여러분 혹시 길거리 다니시다가 그거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 봤어요? 여러분 그런 설명을 다 아이가 이해했기 때문에 길을 건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건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손잡고 건너면 건너가는 거예요. 네? 아이가 그걸 다 이해하고 그래서 건널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안전은요. 그 아이의 안전은 아이의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라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예요. 네.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이끄시고 그 손을 붙잡고 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우리 개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자녀, 죄악의 자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흔들리면 올해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뭔가를 많이 준비했다고 해도 여러분 또 그 계획에 일에 끌려다니고 그 어떠함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의 관계에서도요 날마다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 여러분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미팅 만날 때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님 오늘도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는 그 관계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그 기도를 습관처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도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가 세워지면 아직 길을 다 볼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이해도 안 돼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을 심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여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빚진 자, 이 헬라 원어 뜻에 보면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육신에게는 더 이상 빚진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빚지면 어떻게 해요? 빚쟁이 만나면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예. 여러분 카드 연체돼 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비슷한 공이 번호만 떠도요 가슴이 벌렁벌렁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돼요. 왜요? 그 앞에 있으면 떳떳하지 않거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빚진 사람 아니다. 그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죄에 눌려 살 필요 없다. 죄에 끌려다닐 필요 없다. 너희는 당당할 충분한 조건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의무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종교인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노력으로 그 죄를 이겨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는 뭐만 쌓여요? 패배감과 자책감이요.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너무 기뻐하는 그 말인 거죠. 나는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다. 영으로 살 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도덕적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날마다 우리가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뭐 하셔야 된다고요? 훈련. 여러분 수영 해보셨나요? 수영. 제가 수영을 잘 못합니다. 여기서 한 저 본당 끝까지 정도 갈라나. 물에 가서 빠지면 누가 좀 구해주셔야 돼요. 수영을 못하긴 결정적인 이유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군대에서 전투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해가지고 그부터 물이 무서워요. 근데요 이게 물에 빠져보신 분들 알겠지만 힘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진짜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꼭 수영 배울 때 하는 얘기 있죠. 뭐요? 힘 빼라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근데 처음에 그게 잘 돼요? 아유 잘 되면 다 좋으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요 잘 알아요. 말씀 들으면서 내가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알아요. 때로는 믿음의 좋은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힘 빼세요. 물에 맡기세요.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힘 빼면 죽을 것 같거든. 왜? 여태까지 그렇게 수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요? 훈련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아주 독하게 다루시는 분은 아니세요. 독하게 다루실 때 있어요. 독한 거 감당할 만한 독한 사람한테.
훈련을 그만큼 감당할 사람에게는 또 그런 강한 또 훈련을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나를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요. 내가 말하는 거 하나, 뭐 그런 하나 사소한 하나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마음 주십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다가 좀 나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 그러면 우리 육신의 법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야, 그거는 잘못된 거 무조건 지적해줘야 돼. 야, 세상은 강해야 무시 못해. 세상의 법은 그러잖아요. 많아야 너 없이는 못 여긴다. 그렇게 자꾸 어깨 뽕 넣으려고 그러잖아. 맞다잖아. 예.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주세요? 얘기하는 대로 잘 아시죠. 그렇게 나와 어떤 다른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무언가 있을 때 성령의 성품대로 대하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순간 우리는 육신의 죄의 법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자꾸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 너를 이제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나의 손을 잡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물에 빠져 죽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 빼고 맡기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여기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종교인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를 여러분 내 스스로 이렇게 테스트 점검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나님을 무서운 감독관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종교인 어떤 거예요? 종교인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감독관으로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요 이것이 어디서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형성되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요, 아이의 정서는요 어디 비싼 돈 들이고 정서교육하는 학원 가서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거 보면 아이는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거를요 요즘 와서 이제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세상 교육도 요즘 보면 무슨 교육 얘기해요? 가정 교육, 치유 프로그램 보면 꼭 가족 치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 이유인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자녀로서의 관계에 맺어가기가 힘듭니다. 그 안에 자꾸 의무만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의무를 잘할 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자꾸 착각해요. 더 무서운 건 이게 고착되어져 버리면요, 이제는 그게 내가 종교인이라는 것을 인지조차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린단 말이죠.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무슨 상태인 거예요? 중독 상태. 종교 중독. 예.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의 의무가 아니라 신뢰와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니 16절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7절에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가 상속자래요. 여러분 상속받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네, 이왕이면 우리 부모님이 막 다이아몬드 금수 주면 좋겠다. 막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상속자래요. 네. 근데 상속받는 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요. 최종은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또 뭐도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받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 무지하게 운 좋아서 고난 하나도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받아야 한다.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그 고난이 해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실 일이 있는 거지. 그 가운데 나를 두시니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 17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신서들이 보면요. 이렇게 좀 나름대로의 그런 별명들이 붙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요. 기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얼마나 기쁘냐고. 근데 놀랍게도 그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중에 거의 말년쯤이거든요. 그때 바로 이제 그는 알고 있어요. 얼마나 있으면 나는 뭐가 날아간다. 기쁘다. 근데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질 가장 큰 상속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18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생각건대 맞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현재 지금 내가 갖는 고난 장차 나에게 나타날 내가 상속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 여러분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들 성령이 이끄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되뇌이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실 때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분은요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 되시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는 그냥 또 한 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좋아지겠지 막연한 기대에서가 아니라 좋은 해가 될 겁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의 눈치에만 그렇게 눌려 살고 있던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 되세요. 아빠. 하나님의 상속자 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